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오늘 기록된 사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다.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9절로 70절까지 첫 번째 부인 장면이 나오고 71절로 72절 두 번째 부인이 나오고 73절 이하에 3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여종, 대제사장의 게지바이 거기서 일하는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었습니다. 수제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리발 내는 거지. 오리발. 너가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종이 안문에 나갔다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하고 부인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알았더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응? 예.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야. 어? 그냥 뭐예요? 동네 아저씨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양반 나 몰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쫓아다녔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얼마 전에예요. 근데 그 양반이 됐어. 나 몰라, 그 사람. 그 아저씨가 어느 동네 사는지 나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보니까 너 진짜 그 도당이야. 그 예수당의 너도 일원이야, 너. 이렇게 이제, 너가 말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가 말이죠. 너가 말이 지금 벌써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난 것 같고, 너 말소리가 힘이 약하고, 너 말씨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고, 너가 틀림없이 그 당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 부인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죠.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난 그 사람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참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잖아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처절한 부인의 이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의 한계예요. 자기 열심의 한계야. 자기 힘의 한계야. 자기 힘.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있어. 이런 사람 되게 뭐냐면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결심하면 뭐 이렇게 하면은 한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가장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죠.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여러분,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고 너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서 지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동거했습니까? 예? 3년.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거했어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같이 동거했다. 이건 굉장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 제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같이 사는 훈련이 있어요.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제 형제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같이 살았어, 같이. 같이 살면서 같이 식사 당번도 같이 하고 청소도 나눠서 하고,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3년 동안 동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장 영향력 있게 무엇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세워져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 누구를 가까이 사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어도 시원찮는 사람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친구 삼아서 지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다. 동거하면서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별별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베드로는요 변화산상에서 천국도 체험한 사람이야. 그러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리를 거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서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에게서 설교를 들었어? 예수님의 설교 들은 거요. 가라사대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설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앞부분에 가보시면 31절로 35절. 그 앞에 31절로 35절. 교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다구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해.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냐. 이제 다른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베드로가 말하니까 할 수 없어서 들떠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버려? 나는 어떻게 안 버려? 결코 안 버린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야.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틀리지 않아. 내가 옳아. 내 힘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내 힘이. 나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이 옆에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은 좀 어떻게 삼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힘이. 힘이 센 사람들 참 어렵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야. 나는 이 나라의 기둥이야.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잖아. 2번 하고 나서 뭐예요? 나 없으면 안 되겠어, 이 나라가. 그래서 몇 번 해요, 이제? 그래서 3번 해. 이 나라 정말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나라의 번영을 이뤘으니까. 그래서 3번 한다, 이거야. 3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 이제? 그래도 나 없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종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맞지 않습니까? 너 없어도 된다고, 당신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의지했는데 자신감이 충만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나 자신을 믿지 말자.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오늘 이 현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가장 열심으로 주를 따르고 온갖 것들을 다 체험하고 그 험한 훈련을 다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성경에 큰 대인물들을 우리가 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가? 얼마나 약삭빠르게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살라고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람 해도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도 우리와 뭐가 같다? 그도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그 능력의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다. 같은 인간이야. 냄새나는 인간이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과 자기의 자신감, 이게 여기 얼마나 연약한 거를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자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도 그래, 주여 나를 숨을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보면은 참 둔감한 사람들 많아요. 이 눈이 바깥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보지 못하, 남은 보는데 자기를 못 봐. 참 둔감해.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항상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비판하기가 쉽잖아요. 비판. 요즘에 보면 참 이 사회가 전부 비판이잖아요. 끄떡하면 공격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게 돼. 남의 그 잘못을 보고 남의 실수를 보고 이 비판에 빠르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을 못 봐.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는 더 심한 게 많아. 베드로는 3번 결정적인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부인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부인을 해. 몇 번 부인하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와요. 섰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섰다고 생각하면 이건요, 실제로 믿음이 대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 참 좋아. 저 정도면 굉장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한순간. 그래서 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 공적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깨어져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 나 정도는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정도는 괜찮아.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의심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뭐 자랑하고 뭐하고 막 우리가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신을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강한 사람이죠.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 또 뭘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쓰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은 쓰시기가 정말 어려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게 강한 사람들은 참 쓰기가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 잘하는 사람이고 아주 내 의가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실패가. 자신에게 절망하는 기회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뭐 그럴듯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어떤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가지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 정말 성경에서 강한 사람인데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까?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좋게 얘기해서 변화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예? 벼락을 쳤잖아.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벼락 맞은 거예요. 바울은 호락호락을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무슨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루를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팽개쳤는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해.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 할 때가 강할 때라고? 약할 그때가 뭐야? 강할 때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약할 그때가 강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팔불출이야. 만삭되지 못한 자식이야.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약함을. 바울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연약할 때가, 깨어져 연약할 때가, 그때가 강할 때. 이렇게 얻어 터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연약해지고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고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연약함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뭐야? 그게 십자가잖아요. 아니, 십자가야말로 연약함, 십자가야말로 죽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게 말이 돼? 12영을 동원해가지고 왕들을 물리치고 총독을 물리치고 말이에요. 그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권을 회복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절망할 때 절망을 겪어봐야지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실패를 겪었는데도 깨지질 않아. 실패를 겪었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해. 아직도 정말 그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그걸 숨겨. 자기가 분명히 실패해가지고 깨어졌으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패를 인정을 안 해요. 더 강해진 사람이 있어. 실패를 겪으면 더 세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해야지. 다른 거 없이 바닥을 쳐야지. 따라서 합시다. 망할 바에 확실히 망하자. 대충 망하면 정신 안 들어. 대충 얻어 터지면, 대충 문제 겪으면요 깨닫지를 못해. 아직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버텨. 더 매를 맞아야 해요. 더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돼. 백기를 아주 손을 안 들어, 두 손을. 그래서 뭐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요 성질 팍 내. 발끈해. 왜? 아직도 안 깨어졌어. 아직도. 자, 자기 열심, 자기 힘의 한계입니다. 자기 힘의 한계.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자신을 믿지 말아요.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결심하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인.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그것이 이 자기 열심, 자기 힘이 넘치는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봤죠?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 다 가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를 않네. 다 버려도 나는 안 해요. 이러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예?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다시 와가지고 깨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니, 이 말씀 줬는데 자고 있었네. 말씀을 무시한 거라니까? 말씀을 무시해. 주제를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기도의 자리에 갔잖아. 겟세마네까지 갔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뭐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기도합니까? 아니,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다 기도합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다 기도합니까? 와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졸고 있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강한 거,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말씀을 뒤로 던지잖아. 네,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던져도, 말씀을 들려줘도 말씀을 안 받아. 흘려버려. 가만히 보면요,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권면할 때도, 제가 이렇게 권면해주면요, 말씀을 안 받아. 듣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받아. 뒤로 넘겨버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근데도 던져. 아니,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손해를 봤잖아.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야죠. 말씀을 건성으로 받습니다. 건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는 것을 없애버려. 그거 안 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 이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듣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다행인 게 뭐예요? 75절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다행인 게 뭐야? 7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뭐가 울 때? 뭐가 울 때? 닭이 울 때. 닭이 울 때 뭐가 생각났어요? 닭이 울 때 뭐가 생각났어? 말씀이 생각나. 그때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올 때. 문제를 겪을 때 그때의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를 겪었어. 버스 지나가고 지금 실패를 겪었어. 그때라도 권면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도 생각이 안 나. 여전히 자기 생각이야. 얘기 안 들어서 문제 겪은 거야. 원인이 내 말씀을 안 들어서 시험을 당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문제를 겪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후라도,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깨졌구나. 그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그때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때 그럴 텐데, 야, 그거 안 듣고 내가 내 멋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네. 다음부터는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어떻게 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 뭐가 말씀 생각나게 했어? 예? 닭이잖아. 닭이 온다 꽃기요, 꽃긴다고 꽃기요, 맛을 낼 땐 닭뼈가 앉아 꽃긴다고 꽃기요. 이 소리를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소리를 들었더니 말씀이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좋을 텐데, 다구는 소리를 들어서 깨달아져. 그때라도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뭘 보냈어? 닭을 보내, 닭을. 말 안 되니까 닭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또 바알람이죠, 바알람. 바알람이 말하니까 바알람은 하나님이 뭘 보냈어? 나귀를 보내죠, 나귀를. 말 안 되니까 나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말하게.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또 박농쿨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꼭 닭이 울어야 깨닫게 되는가? 꼭 왜 문제가 터져야 깨닫게 되는가? 인생이 강팍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부인은 평상시에 뭐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창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결이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75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오늘 베드로를 살린 것 바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하는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베드로를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것하고 별 차이 없어요. 어쩌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심각할 수가 있어.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잖아, 수제자. 베드로는 항상 앞장선 사람이잖아.
그래 놓고서 내 이 양반 절대로 말라.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도 이 양반을 모른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어? 네. 가룟 유다도 회개한다고 했잖아. 가룟 유다도 가책을 받아서 죽었잖아.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망한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겁니다. 자신의 이 초라한 이 연약함을 보고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베드로를 살린 거죠. 아마 베드로가 이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났겠어요? 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그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걸 처절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얼마나. 아니, 그때 그거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 이런 고생, 마음고생, 물질고생,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받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새롭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어와서 이제 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깨달아야죠. 그래야 회개를 하지. 아직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아직도.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아니, 문제의 원인이 뭐야, 문제의 원인이. 아니, 문제의 원인이 말씀에 불순종했어. 문제의 원인이 내가 권면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어. 그럼 문제의 원인이 이거야. 이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벌어진 문제를 붙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게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자신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걸 깨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이제 통곡의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통곡의 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다시 26장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위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베풀었어요? 생선을 구우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도망갔던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배반할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연약해서 넘어져. 넘어져. 그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넘어진 걸 생각하면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공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유명한 말씀 있잖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말씀,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요? 주의 공의이 크십니다. 주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망했어야 되는데, 마땅히 망했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한 짓거리를 보면은 마땅히 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이 무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보면은 아유 진짜 정말 속 터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21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면서 몇 번 질문을 던지셨어? 세 번. 왜 세 번 던졌을까? 세 번 부인해가지고 지금 아주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 물으셨다. 근데 뭐라고 묻습니까? 다른 건 묻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배반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가 그렇게 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걸 갖다 뭐야?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조심스럽잖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깨어졌죠. 깨어졌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을 받고 진짜 정말 베드로, 그렇게 갈대와 같은 베드로, 이랬다 저랬다는 베드로가 뭐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부인, 자기 힘, 자기 열심의 한계, 이것을 몰랐던 거죠. 내 열심.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정말 한순간에 우리도 갈 사람들 아니에요. 한 방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인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밥 먹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겪으셨습니까?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만 정신 팔리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붙들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나의 실패를 고백해요.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베드로가 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사건이 교훈이 되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같이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